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로 아버지의 자녀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서 자격 없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인간으로서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의 죄됨을 그 십자가 보혈로 가려주시고 주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경부의 초정부가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오직 십자가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함께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약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마르고 꽃을 시드나,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마르고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와 주의 말씀,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마음 담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있길 원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연말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고 나왔는지 우리가 혹시 생각하시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음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며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소원이, 우리 인생의 소원이 각자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비전과 예수님의 그 성품과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뜻을 세우고 주님의 길을 가기보단 나의 길을 가려 하고 예배와 기도, 회개와 감사, 나눔의 섬김의 삶을 멈춰왔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란 막연한 기대는 어긋났고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감도 코로나 때문이라 합리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기억하며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대통령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장기화로 무너진 가정과 결혼과 취업, 학업 문제로 고민하는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에게도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공동체 안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각 공동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지체들을 항상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 자리에 모인 자들과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 마음에 살아 숨쉬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내온다 주의 크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후회도 하기도 하고 또 반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1세기 사도들 시대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또 교회들이 믿음을 지켜나갔던가 많이 궁금해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지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르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충만하게 그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사회로부터 합법적인 새로운 신사내들인 공회를 결성하면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치 그때의 그 기세를 비유한다면 보잉 747 가장 큰 이 전보 제트 여객기가 최대 중량 이륙 중량 한계치에 해당하는 승객들을 가득 태우고 화물도 가득 싣고 이륙하듯이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최대 엔진 추력을 쏟아내면서 이륙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륙 출발한 선교 특별기는 안디옥을 경유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힘겹게 정비를 마친 뒤에 다시 활주로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갈라디아 지방에서 경유하는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큰 위기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선교 특별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할 수 없이 바울은 그 선교 이 여정 비행을 중단하고 그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사태의 핵심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주이시 크리스찬들의 사이에 일어난 충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이지요. 근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제가 저기에 이렇게 좀 우리나라 지도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그 지역 굵게 이렇게 표기했는데 지금의 터키인데 터키의 한 중부 지역쯤 된다고 보면 되죠. 지중해 아래에 지중해가 있고 이쪽 그 왼편에는 에게해가 있는 그 1세기 당시의 로마 제국 이 영토였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떠난 뒤에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너희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중대한 결함이 있으니 바울의 복음을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이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합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극보수적인 주이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일갈하지요. 우리는 물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경한 그런 투쟁적인 언사를 편지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격분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게 하려고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을 의미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는 율법이라는 멍에를 메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멍에를 온전하게 멍에를 제대로 맨 적이 거의 없어요.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 90% 이상이 율법의 멍에를 제대로 매지 못한 실패한 그런 역사입니다. 자기들도 제대로 매지 못했던 이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그 멍에를 매라고 갖다 이렇게 멍에를 매는 것 합당하냐 하는 그런 논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율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는 다름이 아니고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등장하는 이 율법이라는 말만 나오면 도매금으로 이 율법이라는 말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그냥 한데 뭉뚱그려 놓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로 오해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이 율법은 대단히 지엽적인 두 가지 문제를 지칭하는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마이크를 좀 조용해 주십시오. 모든 유대인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혹 모르세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걸 할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그 징표를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걸 할례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할례 받은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주이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할례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할례를 받지도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비교 우위적으로 자기들보다 열등한 그리스도인, 구원의 문제가 명확하지 못한 좀 결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극단적인 보수적 주의식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가만히 둘 리가 있겠습니까? 찾아가서 바울이 떠나간 뒤에 바울이 그렇게 전한 복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의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우리 유대인 크리스찬들처럼 여러분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이 떠난 뒤에 할례를 받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율법 문제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서 전체의 이야기가 아닌 할례 문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결법 문제인데 이 정결법 문제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함께 한 식탁에서 밥 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도 밥을 주로 누구하고 먹습니까? 밥 먹는 식구가 있지요. 근데 나는 저 사람하고는 밥 먹기 싫어 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밥 한 번 같이 먹자 그러면 핑계대고 자꾸 이렇게 외면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밥 안 먹죠.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한 밥상에서 밥 먹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은 하나님과 무관한 부정한 사람, 죄인, 선민의 하나님께 대해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밥 먹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와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아주 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본래 베드로와 바나바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오래전부터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마음껏 스스럼 없이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가 있으면서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극단적인 주의식 크리스천들이 마치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듯이 그 현장을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만일 베드로와 바나바가 당당하게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탁 교제를 계속 떳떳하게 이어갔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디옥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베드로와 바나바는 극보수주의적인 주의식 크리스천들을 비난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던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가지고 그 식탁 그 공동체 자리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소개하면서 자신이 안디옥에 있었던 그 사건을 두고 바나바와 베드로와 바나바를 엄중하게 질책했다고 밝히고 있지요. 여러분이 있었다면 이런 급습 사태가 벌어졌을 때 베드로와 바나바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 안에 좀 그렇게 이렇게 좀 껄끄러운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 누구나 다 지금 주목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과 밥 먹는 자리에 마침 목사님이 오시고 또 전도사님이 오시고 멘토 선생님이 오시고 또 뭐 청년 임원이 와가지고 그러면 밥 먹다가 그만두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슬그머니 그 현장에서 자기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냥 타협해버리죠. 오늘 이런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회 가실 때에는요, 할례 문제로 충돌한 일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이 당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 모두 다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문제는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켰던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안식일 문제. 그래서 이 안식일법을 유대인들은 막 거기에 자기들의 전통법이 있었어요. 할라카라고 하는.
그 전통법을 예수님이 자꾸 어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왜 안식일을 법하느냐 이렇게 충돌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정결법 문제인데 역시 예수님은 주로 이 밥상 목회를 많이 하셨어요. 밥 먹는 자리를 많이 가지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그 식탁에 밥 먹는 식구로 앉았던 사람들이 좀 특이해서요. 세리들, 장기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울려가지고 같이 밥 먹고 막 교제하고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볼 때 이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저렇게 사귄다.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저렇게 같이 한 식탁에서 밥 먹느냐 막 이걸 비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요. 저 먹보 좀 봐라. 저 포도주를 즐기는 저 술꾼 좀 봐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보기 좋다. 잘한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사도 바울이 부닥친 율법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대두된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본래부터 할례를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극단적인 주의식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적대적인 일을 일삼았습니다. 할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와 같은 율법 곧 할례 문제에 대한 바울의 완벽한 해석이 오늘 등장합니다. 예수님 산상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선지자를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율법서와 예언서를 완전케 하려 왔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4절에 바로 그와 같은 완전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이 어마어마한 해석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때가 찼을 때, 때가 가득하게 꽉 찼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하든 뭘 하든 다 때가 차야 되지요. 밥 안 쳐놓고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전기밥솥, 압력밥솥에 하면 몇 분 걸려요? 제가 시간을 안 재봐서 모르겠네요. 한 30분 가까이 이렇게 돼요. 근데 시간이 다 꽉 차는데 기다리라 그러죠. 2분만 기다리라고. 왜요?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꽉 차야 돼요. 모든 게요. 시간이 차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 왜 그 보내셨을까요? 아들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요. 아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부터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 아들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율법이라는 멍에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서 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이 갈라디아서의 문맥으로 볼 때 이 율법은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할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의 멍에 아래에서 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할례의 멍에라는 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어요. 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자는, 속량자는 거기 바로 그 현장에 가서 구원을 일으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요? 애굽에 압제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가셨어요. 바로를 하나님이 상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노예 압제에서 건져내셨다. 예수님도 우리를 할례의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할례 아래 나게 하셨어요. 또 우리로 할례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야,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탁월해요. 야, 참 신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는 심지어 유대인으로 태어난 남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할례 받지 않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선교사님은요, 유대인들을 너무 좋아하고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가치나 정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교사로 갔으면서도요, 자기 아들에게요 유대인식으로 할례를 베풀었어. 이거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할례의 멍에에서 속량케 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가 할례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예의 신분이든 자유인이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아멘.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노예, 자유인, 저와 여러분 우리 뼛속까지 깊숙한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각 사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할례 받지 않고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와,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이 사건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우린 여기서 바울의 이 답변을, 바울은요 왜 이렇게 할례 이제 자유다, 할례 이제 그거 상관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바울은 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때 이야기를 했죠. 지금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그 이후의 때가 있어요. 밥을 앉혀가지고 맛있는 밥이 되기 이전까지의 시간대가 있어요. 근데 딱 타이밍이 정확하게 뜸이 달 들고 해서 땡, 밥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요즘 소리 하잖아요.
밥이 다 지어졌습니다. 맛있는 밥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이후의 시간이 완전히 구별돼요. 때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할례의 법에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그 율법의 멍에의 법을 맬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요, 그 율법의 멍에의 법을 몽학 선생이다.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초등학교 교사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주인의 아들이지만, 상속자인 아들이지만, 이 주인의 아들이 어린아이일 때에는요,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는 누구의 손에 맡겨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돌보고 보호해주고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했느냐 하면 노예 신분을 가진 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때 이 어린아이는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 이 어린아이는 아버지 주인의 아들이지만 이 아이는요, 마치 누구의 종과 같아요?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종의 노예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할례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근데 예수님 오시고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아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 할례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의 멍에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새로운 지평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할례받지 않고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메우려고 했던 그 할례의 법과 같은 율법 멍에는 혹 우리에게 없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교회나 아무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요즘 한국교회는 뭐 이런 율법의 멍에를 막 짐지우고 이러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반대로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는요, 값싼 은혜의 복음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요,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이 말 소리만 내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값싼 은혜 덤핑 복음이 교회에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이라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림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신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자예요. 그런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시대 광장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 삶의 방식, 그들의 문화를 맹목적인 소비자 노릇하면서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 여권, 패스포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패스포트를 가진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고, 이 시대 정신에 그냥 소비자로 살아가서도 안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오늘 송년주일인데 이 놀라운 복음의 원리, 이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본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삶을, 정도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곡하게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 땅 광장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 패스포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이제 주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2021년 송년주일입니다. 고난 중에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과 교회,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경계선에서 다시 우리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서 이어가는 송구영신 예배가
오는 금요일 12월 31일에 오후 11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본당과 또 찬양 연습실, 소예배실, 베델 1, 2실, 다목적실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신년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 2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목사님들께서 함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영유아부 김바렘 목사님과 또 2부 찬양대 지휘를 맡으셨던 김태현 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의 실장으로 수고해 주신 지두환 실장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위로하시고 또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청년 광고하겠습니다. 네, 샬롬 미션부장 공현석입니다. 청년교회 소식 및 광고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다방 안내인데요. 티저 영상 보시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혜원 청년입니다. 청년 다 만나방, 청년 다방이 돌아옵니다. 11월을 끝으로 휴식기를 가졌었는데요. 새로운 진행자와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청년 다 만나방, 청년 다방 기대해주세요. 와, 네, 박수 시원하게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다 만나방, 청년다방 시즌2가 1월에 돌아옵니다. 과연 어떤 MC가 그리고 어떤 청년들을 만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안내입니다. 3분기, 4분기 성경 양육 수료 안내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19명의 인원들이 모두 성경 양육 수료를 하는데요. 3분기 그리고 4분기 동안 온라인으로 열심히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들 모두를 축하하는 수료식은 예배 후 큰 모임에서 진행되오니 모두 빠짐없이 큰 모임에 참석해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는 셀레브레이션 시간이 역시나 큰 모임 때 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그 글자에 적혀 있는 각 팀은 2021년 동안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긴 각 팀이자 각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그냥 기념해서 이 시간에 이들을 위해서 같이 큰 박수 한번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수고했다고.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성김에 감사합니다. 네, 큰 모임에서 더 크게 셀레브레이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안내입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이자 송년 큰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2층 소예배실에서 있는데요. 2021년의 시작과 마무리는 항상 큰 모임으로 하죠. 오늘 꼭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큰 모임에서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1월 첫 주에는 새해 큰 모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안내는 또 다음 주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의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안에 거했던 2021년이었죠. 우리 모두 남은 기간을 잘 예수 안에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지체들과 축복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양계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